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띄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서 우선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선과 진리에서 분리된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앞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나왔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1달란트는 선의 측면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5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진리가 선 안에 있었던 것. 2달란트는 선이 진리 안에 있었던 것. 어디에? 감관적인 사람 안에. 감관적인 사람 안에. 자, 감관적인 사람이다. 관능적인 사람이다. 감관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또는 총명적인 사람이다.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 총명적인 사람이다라는 건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감관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다. 감관이 뭐냐 그랬더니 오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관에서 터득된 지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감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관에서 터득된 지식들은 그 사람의 고유 속성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관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관능적인 사람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지극히 낮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다 그럴 때 지극히 작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관능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관능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이 그 성 본성이 동물과 유사하다. 다만 이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동물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들의 숨성을 잘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는 짓을 한번 봐라고. 동물의 왕국 가서 동물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란 말이죠. 그럼 그 속성이 아주 유사해요. 자기 사랑 안에 있다. 그렇죠? 자기 사랑 안에 있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다 배척하고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 이외에는 다 부정하고, 그렇죠? 그 목적에서 살아가고. 이성은 철저하게 그 자기 사랑이라는 목적 안에 종속되어 있고.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자기 자신, 자기 식구, 자기 식솔들, 그리고 자기와 우정으로 함께한 자들 이외,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사랑의 목적에서 행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는 자들. 지극히 관념적인 사람들. 그 정치에서 그런 일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한다는 것은 선이 진리에서 분리된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인치 않은 데서 거두고, 자, 주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교회가 비롯된 주인이요, 이런 뜻이야. 진리하는 것들이 비롯된 주인이요. 거룩한 진리들이 비롯된 주인이셔.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혹독한 사람이고 사나운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바 그 어떤 것들을 채워줄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사납게 여긴다, 주님을 사납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나운 것이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사람이겠어.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아유, 주님 사랑해. 왜 사랑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채워주시거든. 그래, 안 그래? 세상 사람들 가서 보면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채워줘.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겠냔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혹독하건 사나운 이런 사람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심는다는 것은 진리나 믿음에 속한 가르침. 심는다는 건 가르침.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접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없이도 선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들 이 가운데는 망상이죠.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하고도 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망상. 해치지 않는데도 모은 줄 안 줄 내가 알므로, 해친다는 말이 분산시키다, 흩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이 어리석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5절 보니까 두려웠다. 두려워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공포죠. 진리에 대한 공포. 어디서 유발된? 지옥에서 유발된, 지옥적인 사랑에서 유발된 진리에 대한 공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지 못하다, 선 안에 있지 못하다.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자,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서 멸해질까 하는 두려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죠. 거듭난 자들. 왜냐하면 이미 주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인 생명에서 분리될까 하는, 지옥의 생명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영적인 생명에서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공포로 그들이 애지중지한 것들을 떨쳐내야만 하는 두려움. 이해되셨나요? 그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떨쳐내야만 하는 두려움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것들.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두려움. 두려워하여 나가서도 교회에서 분리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땅이라고 하는 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믿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고, 감춰 있다는 말은 진리들이 빛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땅이에요. 진리가 수용된 겉사람이라도 나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겉사람이 천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땅이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거부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아까운 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얻어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는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종이 뭐니까 종이?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게 종속된, 또는 그 가운데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사람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겨야 될 자연적인 사람이 종이란 말이죠. 종.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 있지 못했다, 있지 못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인이 대답했다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말미암는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는 걸 뜻하고, 여기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그 자신 스스로 진리나 믿음에 속한 가르침에 복종이 없이도 선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또 악하고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망상이나 어리석음에 대한 주님의 질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질책이에요, 질책.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질책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단다면,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단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자에게 맡겼다. 주님의 돈이 뭐예요? 내 돈. 주님의 말미암는 진리죠, 진리. 치리자라고 하는 환전가예요. 돈을 바꾸는 자. 진리를 바꾸는 자들. 이해되셨나요? 진리가 어디에 수용돼요? 기억지에 수용된다. 성경 말 진리는 다 기억지에 수용돼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다 기억지 안에 있다.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을 바꾼다라는 거는 탐구나 연구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쵸? 환전가들. 그걸 표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면. 야,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애씀도 쓰고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선과 진리 안에 있단다면 차라리 내가 뭐 하려고 그걸 하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내 돈을 환전가에 주었다. 너희가 내 돈을 환전가에 주었다. 그렇죠? 너희가 마땅히 내 돈을 그냥 치리자에게 맡겼다가 환전가에 주었다. 기억제에 그냥 수용되었다가 그 가운데서 만들어낸 것을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은 오직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도구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도구들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진리된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차라리 그들에게 맡겠다. 그들이 연구해낸 것을 신학적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연구해낸 것을 받으면 차라리 쉽지. 뭐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종하고 악을 지혜로 그걸 멀리 떨쳐보내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실책이죠. 여기서 취리자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를 가리킨다. 또는 기억된 지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영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원금과 이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낸 진리나 진리로부터 생성된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아요. 진리나 진리로부터 만들어낸, 그렇죠? 그들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출생한 이런 뜻이에요. 출생한. 그러니까 원금으로부터 출생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그것을 내가 받았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그거 받을까 안 받을까? 결코 받지 않죠. 왜냐하면 선 안에 있는 것들만 주님께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돈이 뜻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을 위한 방편들이에요. 방편들. 생명을 위한 방편들이라니까. 생명들한 방편들을 주님께도 왜 받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은 오직 선역의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오관에서 터득된 지식들이 그 자신을 섬기는 선역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터득된 지식들이 그 선역의 목적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아까운 데 있단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만큼 순수하게 사는 거야 사실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순수하게 사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순수해지는 거야. 어른으로 성장할수록 더 사악하게 성장한다. 왜? 세상 그만큼 많이 아니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지식들을 만들어낸 세상 사람. 그렇죠? 덜 알면 덜 안 것만큼 순수하게 살았을 텐데 옛날같이.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 너무 많이 알아서 더 악해졌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여기서 똑같다니까. 차라리 그냥 내 진리를 주님에게 돈 진리를 지식에다 두었다가 지식에서 탐구하고 연구한 것들을 내가 받으면 되지. 그것에서 새끼난 것을 받으면 새끼친 것을 받으면 되지. 뭐하러 너희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냐. 복종하는 것은 가르침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지혜로 이고 멀리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뭐하러 나 그렇게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한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는 말의 뜻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 같이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한 달란트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10달란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아래에 설명에서 나오지만 보다 더 충만한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하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10달란트 가진 자들을 주라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진정으로 영적인 이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9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9절을 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앞에 10달란트죠. 그렇죠? 선이 진리와 결합된 충만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한 진리로 충만하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없는 자는 선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리라. 오히려 지식적인 믿음 하는 자들은 이 가운데는 모든 것까지도
그들에게서 분리 배척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마치 가진 것을 빼앗아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없는 자들의 분리 배척. 그렇죠. 선이 없는 자들의 분리 배척. 앞에서 설명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가 표징하는 선이 없는 자들에게 있는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분리 배척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선과 결합된 5달란트와 2달란트가 표징하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한, 이거 10달란트 그걸 가리킨단 말이죠. 보다 더한 진리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게 천계의 법칙이에요. 천계의 법칙. 있는 거에도 빼앗기리라는 뜻인 거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3,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박하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자,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섬겨야 될 자연적인 것들이 전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 자신의 목적이나 세상사랑 목적에 속한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자들이 무익한 종이죠. 그렇죠?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지옥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 마치 쫓아낸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오직 구출할 목적에서만 일을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태양의 따가움으로부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천개적인 사랑으로부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산들아 내게 무너져오, 이 바위들아 나를 덮어다오 라고 하는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지옥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극도의 슬픔이나 피해 상태를 가리켜서 슬피 운다라는 말의 뜻이고, 이를 간다라는 것은 간관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거룩한, 단어 빠진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사와 함께 올 때. 사람의 아들은 뭘까?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온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온다. 자, 사람의 아들이라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자, 따라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여기서 승리하시고 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의 아들은,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아들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영광은 뭘까? 신령 진리. 자, 개별적인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서 또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야. 영광. 근데 설명에서 나오기를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가 같이 온대. 천사는 뭘까? 거룩한 천사.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자, 교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해내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가 곧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인자는 신령 인성에 속한 또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를, 영광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천사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화 되신 주님. 2000년 전에 자연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출생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인간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것에서,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가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표정하고, 여기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영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영광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가 천사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누굴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가 사람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천사가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에서 볼 때. 다만 다른 것은 사람은 육신을 덧입고 있으나 천사는 육신을 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천사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형체에서 주님의 일을 성취해내는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인애에 속한 선이 뭐냐? 믿음 안에 자를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래? 그래, 안 그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진리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세상에 허용한 모든 것들을 그 목적에서 소원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뜻에서 주님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그 신령 진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해내는 천사나 사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천사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죠. 교회. 천계나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왜냐하면 앞에서 인자가 자기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말이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 자신이 가르친다니까. 왜냐하면 신령 인성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두 본질이고, 거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수용된 걸어다니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예요? 다 천사와 사람이라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천적인 천사, 인애하는 자들은 영적인 천사,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한 영인들. 그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천사가 주님이고 주님이 천사고, 이 땅에서 교회 사람이 주님이고 주님이 사람이네. 그러니까는 로덱에 그 사람으로 보이는데 새 천사가 왔었지, 그쵸? 새 사람이 왔는데 새 천사였다니까. 소돔성을 멸하려고 온 새 천사. 천사를 뭐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다니, 사람으로. 당연히. 주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어. 그래, 안 그랬어요?
영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타났다니까.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32절 보니까 그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모은다. 그 앞에 모은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주님 앞에 모은다는 거야. 민족이 뭘까?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믿음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들이 곧 어디 있다는 거야? 주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민족과 백성들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민족은 선에 대해서, 백성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이 교리들이. 삶에 속한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민족이다. 진리한 자들 가리켜서 백성이다.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반대의 뜻에서는 민족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백성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좌에 앉아서 그 앞에 모은다 그랬으니까, 신령 인성 앞에 모은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다 천계로 모은다는 말이잖아요. 자, 지금 설명을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 천계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 여기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모두 다 모은다. 천적인 선 안에 있든지, 영적인 선 안에 있든지, 인애가 간직된 선 안에 있든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비록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든지, 선 안에 있는 자는 다 모은다는 거야, 아마들 말은. 왜냐? 선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이 주님. 내가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선으로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선이 곧 주님입니다. 선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잘 모으는 거예요. 그 선의 성질이 달라. 그럼 주님 그 가운데 있을 거 없을까? 없잖아요. 그렇죠? 성막에 다른 불을 켰더니 제사장의 자식들이 죽었죠. 그렇죠? 성막에 다른 불이 뭐예요? 그러면 선의 성질이 다른 거. 불, 사랑, 그 선의 성질이 다른 거. 그들은 영벌을, 죽음, 영적인 생명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각 구분하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때가 분리시킨다 그랬죠. 분리시킨다. 아포리적으로 안 나누는데 헬라에서 보면 서로 떼어둘러니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키냐 그랬더니 목자가 양을 염소로부터 분리하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양을 염소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목자는 뭘까?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뭐 하려고? 손으로 인도하려고. 나정체는 뭐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뭐 하려고? 손으로 인도할 목적. 손으로 인도할 목적. 가르침을 통해 손으로 인도할 목적에서 손으로 인도하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목자라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
선으로 인도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목자 그러는 거예요. 나정치라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르침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한다면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반드시 그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뭐 하려고? 선으로 인도하라고. 진리로도 주님께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목자라는 목자. 오직 선으로 인도할 목적에서 비롯된 가르치는 자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선으로 인도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들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양을 염소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할 것이란다. 양은 뭘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라도, 추상적인 뜻에서 볼 때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추상적인 뜻에서는 선 안에 있는 것들에도 내나 마찬가지겠지. 그들이 이 양이에요. 염소는 그러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인애에서 분리됐다.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죽어있다. 그들의 속성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겠지, 그쵸? 믿음이라고 하는,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앞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다 그랬죠? 그 성질이 동일한 자들이 염소예요, 염소. 믿음 안에는 있어. 인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자들. 같은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합리적 이성에서 이 가르침이 오라. 성경 말씀을 이래야지 맞아. 라고 합리적 이성에서 시인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복종하지 아니한 인애에서 분리됐다. 복종이 곧 인애니까 인애에서 분리된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 여기서 염소다라고. 내 안에 이 두 가지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두 가지 성질을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의 개인으로 볼 때는 양을 염소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한 사람의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양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염소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둘은 서로 교류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교류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선의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교류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할 때 상호간의 교류나 그 가운데서 어떤 결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다니까. 사랑의 성질이 전혀 다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8장 1절에 14절 말씀에 찾지 마세요.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거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제가 그냥 쭉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시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를 을레 강변에 서 있느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뭘까? 영적인 선한 인에 속한 선하는 자들. 여기서 양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야. 두 뿔이가 있다는 건 뭔 말일까? 선에서 나오는 능력 안에 있는 자들.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두 뿔이란 말이 선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대로 대하여 행하고 강하였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었죠. 지금 24절까지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는 뭘까?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은 뭘까? 동쪽은 선으로 충만한 자들. 서쪽은 선의 측면에서 반대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는 아까운 데 있다, 아까운 데 있지 않다. 아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다. 서쪽으로 와서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현지한 뿔이 있더라. 그들이 악에서 품어져 나온 온갖 추론이나 망상.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이 자기 자만이나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현지한 뿔이라는 건 뭔 말해? 모든 것들을 휘어잡는 그 악에서 나온 거짓된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다.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염소들은 양이 뜻하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멸절시킨다. 그래 안 그래? 그것으로도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염소로부터 구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두었다가는 염소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와 양이 표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양이 표징하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무용하게 만드는,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34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오른편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선에 대해서, 왼쪽은 진리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는 선 안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근데 여기서는 염소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당연히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진리가 인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양은 오른쪽에 뒀다는 말은, 오른쪽은 선했다는 말은 선에서 말미암는 능력이 당연히 나왔겠죠. 왜냐하면 선은 의지 안에 수용되고 의지는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애정에 속한 진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능력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양은 오른쪽에 두었다라는 말은 인애에 속한 믿음이 주님에게서 온 선에 속한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라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염소들은 영벌이 처할까 처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보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이들은 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대한 구원 받을 수 없다. 그 속성이 지옥적인 사랑 그대로 머물러 있다니까.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쳐넣어지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은 그 오른편에, 왼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34절 보니까 그때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왕은 뭔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오른편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당연히 왜 오른쪽에 지금 양이 있는 것이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로 주님에게서 온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능력을 가리키는데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온 선에 속한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양이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왔어요? 왕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죠. 이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폰 이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들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받은 자. 복받았던 말이 무슨 말일까? 청기와의 결합. 청기와 결합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뭐예요? 신령선으로서 주님. 신령선으로서 주님이 현존하는 복받은 자들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왕이 통치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주님에게서 온 천기와 결합된 천기는 신령 진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천기와 결합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야. 세상 복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복 아니죠. 영생 지복. 영원한 천기적인 행복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기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줬고, 천기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여기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이 염소들이 그들이니까 다. 그들은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인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들이 곧 염소들이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이성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시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야.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야. 인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에게 염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는 가르침에 복종하는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이 결과적으로 청교와 결합, 주님이 현존하시는 청교와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라고 하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양과 염소는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양과 염소가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양이 속하는 믿음 아닌 자들과 염소가 표징하는 믿음 아닌 자들을 표징해주고 있는 것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양에 속한 것들과 염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염소에 속한 것들은 다 지옥으로 분리 배척됐고, 양에 속한 것들만 주님과 존재 안에는 신령선으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가장 높은 뜻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반쪽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쪽만. 주님의 영화는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나와, 이리 오라, 주태, 이리 오라, 이런 뜻이 이리 오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의 흡조, 주님의 만족, 주님의 흠양,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어디? 천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로 주님의 생명이 수용된 사랑이나 인애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창세가 언제 때일까? 세상 시작? 교회의 시작. 교회가 시작된 어느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새로 세우신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기독교회가 뜻하는, 즉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수용된, 주님의 생명이 수용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 창세는 고대 태고 쪽에 존재했던 천적인 교회, 아담이 표징하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고대 영적인 교회가 재건됐죠. 노아로 표징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가 표징했다. 이들은 상호적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고대 영적인 교회예요. 태국 교회는, 천적인 교회는 사랑에 속한 지혜나 지혜 안에 있는 상태. 고대 영적인 교회는 이 상호적 사랑이나 인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고대 영적인 교회로 노아가 표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고대 영적인 교회가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이어지는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들이 예배되고 있는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재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징적인 유대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로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율법적인 예배 안에는 모든 것들이 아담이 표징하는 천적인 선하는 것들과 노아가 표징하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표징이나 표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들이 교회에서 시인된 상태, 그것들에 속한 예배 안의 상태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이어지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웠는데, 이 새로운 기독교의 가르침은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그 초대 기독교회가 곧 12제자들로 표징되는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제자교회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이 제자교회, 이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수용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하기 시작했죠. 자, 멸망하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회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건 주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세우신 초기의 새로운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에 속한, 이 가운데에 수용된, 주님의 생명이 수용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을 여기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계시록서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새 에루살렘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기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세우신 초기 기독교회나 새 에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과 성질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교회의 두 본질이 뭐였어요?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할 것과 성은이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두 돌판 중에서 두 번째 돌판은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율법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선한 삶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본질의 본질.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의 가르침들은 이 두 본질 안에 있단 말이죠.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화 대신 주님이 곧 신령 존재 대신 처음 존재와 한 분 주님이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말이 상세롭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상속받게 되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굶주렸단 말은 뭡니까? 굶주렸다. 선의 결여나 황폐 상태. 선의 결여나 황폐 상태가 굶주린 상태입니다. 예. 먹지 못한 상태. 굶주렸다. 먹지 못했으니까 선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래, 안 그래? 내 안에 선이 없어. 선이 없어. 선 안에 있어야 선이 없어. 그러니까 굶주린 상태네. 그러니까 선의 결여. 선의 결여는 꼭 황폐를 가져오는 것이죠. 선의 결여나 황폐의 시인의 손. 황폐의 시인의 손.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자가 굶주린 자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면 먹기를 원하는 것 같이 선의 결여나 황폐의 시인으로부터, 시인의 손,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굶주렸을 때 주님이 굶주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굶주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영원까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굶주리겠어? 생각을 해보시라. 아니 주님도 굶주려서 광야에서 시험 겪으셨잖아요. 그랬죠. 시험 겪으셨죠. 존재가 그러셨어요? 아니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신 인간 속성을 지니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호용하는 거죠. 왜 호용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너희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아. 지금 광야에 있지 않아. 지금 너희들 굶주린 상태에 있지 않아. 내가 대신 너희들의 본보기를 보일 거거든. 이리저리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영화될 테니까 너희도 나 똑같은 과정 겪지 않냐고서는. 너희 결코 중생할 수 없어. 한 나라에 올 수 없어. 내가 먼저 첫 아들로 시험을 한번 너희들이 보여줄게. 그 증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광야에 가셨다니까. 광야에 시험을 겪으셨다. 굶주림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뜻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니까. 그들이 처음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굶주린 상태. 선의 결이나 황폐의 시인의 손. 선한의 길을 열망하는 것이죠. 열망이 없으면 시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광야 40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목적에서 오는 열망에서 비롯된 시험이란 말이죠.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서 시험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주님께 준 자야. 그래 안 그래요? 먹을 것을 내게 먹을 것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빠졌어요. 참으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줬다. 내게 먹을 것을. 주님께 우리가 먹을 것을 줬다. 주님이 굶주렸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양이 표징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선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설명해서 나와야 될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질서니까.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고. 목마르다는 말은 뭔 말일까? 진리들이 결핍이나 폐허 안에 있는 상태. 진리들이 결핍이나 폐허에서 온 폐의 시인에서 온. 그렇죠? 진리들이 결핍이나 폐의 시인에서 온.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이유는 시인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가운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 시인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이 가운데 나올 수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그들은 선 안에 있대. 그들은 진리 안에 있대. 선과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인이 뒤따라와야 되는 시인. 저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에게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온갖 거짓들 아닌 자들이다. 라고 하는 시인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결핍이나 폐허에서 온, 폐허의 시인에서 온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주님을 마시겠다. 아, 주님이 부족합니까? 왜 마시게 합니까? 양의 뜻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처음에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임유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나그네 됐단 말은 무슨 말일까?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진리나 믿음에 속한 선에 대하여 배우기를 열망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죠. 진리가 뭘까? 믿음에 도래된 선한 것들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모았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다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목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그네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이 나그네 돼 있어요? 아니라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그네 될 수 있어요?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 대한 설명. 이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에 비롯된 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열망하는, 그 가르침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모으니라. 나를 모았다 했잖아요. 나를 모았다. 영접했다는 말은 아니라 나를 모았느니라. 나를 모았느니라.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나그네 되었던 나를 영접하였다.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는 말이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이 아니다.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 인애에서 비롯된 또는 사랑에서 비롯된 또는 같은 말로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36절부터는 나머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 보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냥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쓰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님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